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따의 개념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남자 주인공은 요셉이고 여자 주인공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신부는 여자 주인공 집의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인에게 인정받은 그런 종입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물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참 착하게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종을 눈여겨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즉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모님이죠. 사모님. 이 사모님이 마음에 흑심을 품고 요셉을 어느 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리 와, 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어요? 정중히 거절했죠. 안 됩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마님은, 사모님은 예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어찌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중히 거절하죠. 자, 처음에 이렇게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이 마음을 접었어요? 아니죠. 끊임없이 유혹해요. 욕정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마님의 머릿속에는 이런 속담이 떠올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요셉의 굳은 결심을 끊을 수는 없었죠. 자, 요셉은 그 사모님과 함께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힌 이 마님이 결국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이제는 유혹해요. 성경에는 옷을 부여잡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묘사하고 있지만 아마 그 유혹의 강도가 대단히 강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받았던 그 압박감은 상당했을 겁니다. 마치 아주 집착이 충만한 스토커처럼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서 요셉, 집에 아무도 없어. 이리 와. 응? 오늘도 그냥 가기만 해봐. 정말 널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집착이 충만한 스토커처럼 그렇게 상당히 압박을 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잡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호히 행동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행동이 참 대단하죠. 자, 하지만 요셉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마님은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뭉개졌어요. 그래서 이 마님의 마음에서 요셉에게 품었던 그 사랑의 감정이 뭘로 변했어요? 증오로 변해버렸어요. 아마 이를 부드득 갈면서 너 이 자식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명색이 내가 그래도 대통령 경호실장 부인인데 겨우 종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러면서 이를 부드득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종들과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저 종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나를 욕보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만들죠. 자, 언젠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처럼 요셉은 지금도 억울하게 모함으로 인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것들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강압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현대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여러 가지로 둔갑을 하죠. 영상 매체로,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로,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의 친구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둔갑술을 부리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야,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할 거 안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갖고 너무 유난 떨지 마. 너 때문에 분위기 깨지잖아.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너 자꾸 그러면 왕따 당해. 이러면서 말이죠. 때로는 우리 직장 상사나 선배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식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기도 하고 2차로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가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저와 오랫동안 봐와서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름 대면 그래도 알만한 회사에 다니는 건설업 쪽에서 일하는 그런 청년인데 어느 날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부하기 너무 어렵고 거래처 접대를 하거나 받을 때면 식사 후에 단체로 룸사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 가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요즘 굉장히 고액 접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암암리에 다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 자리를 피하려 할 때면 상사들이 쟤 왜 저래? 뭐야 빨리 오라고 해.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 봐. 남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냥 데려가 준다고 하는데도 안 가? 그런 말들, 은근히 갈굼들, 그리고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 너 잘났어 그래.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가 싫어. 너 때문에 오늘 분위기 뭐 되면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비꼬는 말들, 그리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있어서도 은근히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고 융통성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특히 담당 부장님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회사 내에 백도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한 상사들도 잘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느냐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 왕따네. 사회생활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셉은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한 반면 다윗은 욕정으로 인해서 범죄했다. 그리고 그 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힘들겠지만 이왕 왕따 당한 거 좀 더 노력하면서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간의 이야기가 계속됐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 청년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해보라는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갔어요.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청년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20절부터 보면 결국 요셉은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곳은 특별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뭘 받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문이나 창살로도 막을 수 없었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곳이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감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그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수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재반 모든 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구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친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왕따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한 달 반 전 정도에 심각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갔던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장난칠 텐데 장난기 하나 없이 오피셜하게 아주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궁서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불길한 예감 들지 않아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오피셜하게 전화해가지고 궁서체로 이야기하면 얘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냐 하면요, 정말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면서 몸에 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이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가 많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때에 맞게 식사하고 금주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주고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니지만 지금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때를 놓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맞춰서 건강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때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전공한 것이 건축에 관련된 그런 일이고, 이 바닥의 생리는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할 텐데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 어디 가든지 다 똑같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며칠 후 출근을 했는데 동료들과 점심 식사할 때 병원에 다녀왔고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동료들한테도 다 털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부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 후에,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부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부장님보다 더 상사인 상무님을 모시고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술잔이 막 오가기 시작할 때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부장님이 상무님이 그 청년에게 술 한잔 해 하면서 술잔을 권하려고 하는데 그 술잔을 막으면서 상무님, 지금 이 친구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상무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피하려고 할 때면 자신이 부하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 유난 떠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또 회식 자리가 끝나고 2차를 가는데 그 자리를 피하려 할 때면 냉소적인 말들을 퍼붓고 자신을 비웃던 그런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청년은 입사 이후 처음으로 아주 마음 편하게 즐겁게 2차의 강요 없이 그렇게 회식 자리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부장님이 자신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불러서 이 청년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도대체 자기를 왜 불렀을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불편하고 되게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불렀을 때 느낌이 어때요? 반가워요? 전혀 반갑지 않죠? 억지로 방 안에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대하고 있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꺼낸 이야기는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부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몸이 많이 안 좋다며.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심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된다며 하면서 내가 너한테 업무 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 생각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나도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갈 때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나와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고
자신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경우는 뭐냐 하면 조금 친해진 교회 형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식사를 하고 자기를 데리고 간 곳이 자신들이 자주 가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율락업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들어가자고 하면서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할 때 아니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 갈게요. 하면서 거부하니까 야, 얘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얘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들어가고 자신은 그 입구에서 세워놓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청년 동기 모임, 임원회의, 기도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냥 모여가지고 술 퍼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저게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야? 아니면 지금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가? 다 이런가? 정말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등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때의 일이 다시 오버랩 돼가지고 저놈도 여기서는 그러겠지만 밖에서는 똑같이 살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술을 먹이려고 했고 일부러 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 룸사롱이나 단란주점 같은데 일부러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청년의 행동을 지켜보고 또 계속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몸까지 안 좋아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는 좀 다른가? 얘는 좀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후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그동안 너가 스트레스 받던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부장님과의 면담 이후로 이 청년은 회사 내에서 술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음주 가무 이후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고민 없이 마음 편하게 회식 자리에서 회식하고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비록 요셉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이 청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셉이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청년이 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은혜를 왜 경험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단지 이 이야기가 술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경주 안에서 생각의 지경과 시각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단지 술 먹는, 알코올을 섭취하고 음주 가무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런 음주 가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억울한 상황일 때,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과연 얼마나 실천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거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요셉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와, 요셉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감옥에서도 정말 잘했나 봐. 정말 짱이야.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도, 억울하게 왕따를 당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성실하게 실현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믿음의 경주 안에서 왕따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따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아세요? 왕 대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돌보시는 거룩한 백성의 개념으로 바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 대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한 믿음의 왕따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 안에서는 왕따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체험적인 은혜가 믿음의 증거로 쌓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에벤에셀은 그냥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외치는 에벤에셀과 완전히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마지막 주일에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과 정말 지금 요셉과 같은, 이 청년과 같은 체험적인 은혜가 하나 쌓여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에벤에셀, 여러분, 격이 다른 거죠. 완전 결이 다른 거죠. 우리는 더욱더 고품격,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체험적인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왕따가 되려고 노력할 때 당장은 고통과 역경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몸이 더 안 좋아졌나요? 아니요. 완전히 잘 회복했어요. 완전히 잘 회복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몸무게도 더 정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 이후로 술, 음주 가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로 고민한 적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다리도 놓아주시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왕따들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요셉처럼 겉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즉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왕 되신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적인 은혜를 붙들고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쉽지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파이팅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왕 되신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체험적인 은혜를 나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그 능력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